금강경의 울림은 단단한 진리이자 자비로운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가 무거웠다면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잠시 쉬어가세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복이 저절로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쌓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사건에도 감정이 무너지고 밤이 되면 고요 속에서 혼자 괴로움과 마주하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루의 끝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습관입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 마음을 짓누르는 후회, 풀리지 않는 걱정이 끝내 손에 들려 있어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금강경은 단단한 금강석처럼 강인한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금강석이 모든 집착을 산산이 부수어버리는 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 문장은 오늘 하루 괴로움에 갇혀있던 우리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결국 머무는 바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고 미래의 걱정에 머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평가에 머물며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 머무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면 괴로움의 뿌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신 숨은 오늘의 무거움까지 함께 들어왔다가 내쉬는 숨결에 실려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호흡 위에 금강경의 말씀을 실어 보십시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말을 따라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에 붙들린 것들이 조금씩 풀어져 나갑니다. 당신은 이미 하루를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버텨냈고 외로움 속에서도 견뎠습니다.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성인이 아니라 죄를 알아차리고 다짐하는 자가 성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없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다시 살아가려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괴로움은 금강경의 말씀 앞에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순간 억눌렸던 감정은 비로소 흐름을 얻습니다. 억울했던 말, 후회스러운 행동, 걱정스러운 내일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앞에서는 단지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을 억지로 막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바람은 잠시 스치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괴로움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자극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금강경은 그 괴로움 속에 들어와 우리를 위로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잘 버텼다.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 괴로움을 견디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당신은 이미 복을 지닌 존재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다 안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나, 여전히 숨 쉬는 나, 여전히 누군가를 떠올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나. 그 사실 하나가 이미 부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이 많아 집중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괴로움 속에서도 편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눈꺼풀은 차분히 무거워지고 내면은 물결처럼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금강경의 지혜는 당신의 괴로움을 감싸고 편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편안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오늘 이 밤 금강경의 말씀은 그렇게 당신을 품어 안습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은 곧 이 경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어떠한 칼로도 끊을 수 없는 보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단단한 지혜, 무너지지 않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설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뿌리를 뒤흔드는 단단하면서도 날카로운 진리의 칼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의지하며, 또 다른 이는 명예와 지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 모든 의지가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밝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끝내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려는 대상이 본래 덧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단단한 진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상은 허망하다. 만일 상이 아닌 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결국 허망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와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흔들리는 까닭은 허망한 형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세상의 평가, 하루의 성공과 실패에 마음이 붙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본래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단단한 진리는 번뇌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번뇌를 투과하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지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처럼 무거운 괴로움이 사실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일상 속의 아픔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차가운 말, 기대와 달랐던 결과, 풀리지 않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단단한 지혜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 없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는 없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 구름처럼 피었다가 흩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든 형상입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진리는 바로 이 허망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허망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붙잡지 않으니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니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를 자유로 이끌고 그 자유 속에 편안과 복이 깃들게 합니다. 기도란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진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허망한 것들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각입니다.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고 보는 순간,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금강석은 단단하여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지만, 동시에 그 단단함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는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금강경 또한 그렇습니다. 집착을 단단하게 붙잡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어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그 자유 속에서 다시 단단한 평온을 세워줍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모든 상은 허망하다. 허망함을 아는 순간 나는 자유롭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단단한 다짐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괴로움과 상처도 이 말씀 앞에서 허망한 그림자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와 고요한 편안뿐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기도를 소리를 내어 읊는 것, 정해진 자리에 앉아 합장하는 것, 혹은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한결 다릅니다. 기도는 정해진 형식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가장 순수한 떨림이며 세상과 이어지는 가장 조용한 다리입니다. 금강경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기도가 시작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강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당신의 귀를 스쳐 지나가고 그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 닿는 순간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눈앞의 사물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는 온갖 감정, 생각, 말들 역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이 구절은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허망함을 자각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헛된 집착에 머물지 않습니다.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고 수행은 곧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까닭은 기도를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울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이 복잡한 언어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뜻이 아니라 울림입니다. 뜻을 몰라도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며 쌓인 피로와 걱정으로 인해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듣다가 산만해지고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경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다시 기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집중이 아닙니다. 기도는 집요한 노력도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머무름입니다. 내가 지금 금강경의 말씀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의 마음은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인도의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앉아 경전을 들을 때의 모습을, 그들은 뜻을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이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 지금 당신의 귀에 닿는 이 경전의 울림은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자체가 이미 거대한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만 읊조려도 되고 그저 고요히 듣기만 해도 됩니다. 오늘 당신이 금강경을 듣는다는 사실 하나가 이미 충분한 기도입니다. 괴로움이 쌓였을 때, 억울함에 눌렸을 때,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굳이 특별한 장소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 그 하나로도 기도는 완성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듣고 있다. 이 소리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기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화되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비를 배웁니다. 금강경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를 넘어서는 소리의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도의 힘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겨웠더라도 지금 이 순간 경전의 울림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편안함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번뇌는 서서히 가라앉고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듣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 마음에 닿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평안의 복. 하지만 금강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복이란 바라고 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복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깨달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복을 얻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답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머무르며 집착합니다. 성공에 머무르고, 인정에 머무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머뭅니다. 그 머무름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결국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복은 가득 채우는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비워진 마음에서 옵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흘러넘칠 뿐입니다. 그러나 컵이 비어 있다면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 비운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자연스레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물질적인 소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서 복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집착을 놓은 마음은 고요하고 맑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해치지 않고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세상에 선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말과 행동이 곧 복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작은 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던 일,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냈던 일, 혹은 단 한마디 다정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했던 순간.
그것들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복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은 거창한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일 보살이 복덕을 구한다면 그 마음은 머무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복덕을 베푼다. 이 구절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을 얻으려는 마음마저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구하려고 애쓰는 순간 사라지고 오히려 구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금강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따를까요? 그것은 이 경전이 우리 마음속 집착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깨진 자리에는 맑음이 찾아옵니다. 맑음은 곧 자비이고 자비는 곧 복입니다. 복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뀔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기도란 무엇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복이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다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복이 흐르게 하는 관문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비워진 마음, 고요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무거웠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을 듣고 있다면 이미 복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집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지혜와 평안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당신은 본래의 복된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짐합니다. 더는 화내지 말아야지, 후회하지 말아야지,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쉽게 무너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시 자신을 책망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심이란 늘 깨지고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우리에게 결심의 또 다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단히 움켜쥔 다짐이 아니라 머무는 바 없는 고요한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결심이란 그 말처럼 집착이 없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고요히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결심입니다. 고요한 결심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은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일어나는 다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러나 더 맑아지기를 원한다. 이 다짐은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도 무겁고 동시에 어떤 결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심을 흔들림 없는 완벽한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심마저도 집착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결심은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면 되고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마음을 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는 결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후회되는 말이 있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 떠오릅니까? 그 모든 순간도 결국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다시 고요히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금강경은 단단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위로를 품고 있습니다. 단단함은 우리를 누르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기둥입니다. 고요한 결심은 그 기둥에 기대는 일입니다.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결심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의 맑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 집착과 두려움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겠습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은 세상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결심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심은 문장으로 길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줄, 단 한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히 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오늘 당신이 금강경을 들으며 내린 결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일 잊는다 해도 모레 다시 다짐할 수 있습니다. 결심은 단 한 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볍습니다. 머무는 바 없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동시에 다시 재워줍니다.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그 균형이 바로 금강경의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러나 더 자비롭게 살기를 원한다. 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 고요한 다짐이 오늘 밤 당신을 지켜주고 내일의 삶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금강경은 그 다짐이 꺾이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서 단단한 울림을 보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괴로움을 감싸고 편안과 복이 삶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밤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